할렐루야.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이런 은혜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을 통해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단락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5절 착해서가 아니라입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자, 본 단락을 보면 모세는 선언하죠. 분명하게. 뭘 선언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모세의 말은, 모세의 행동은 언제나 이 확신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적 토대 위에서 행합니다. 늘 의심하고 늘 흔들리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비전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늘 신뢰하는 그 바탕 위에 삶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광야뿐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너무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거기까지 뻗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고 믿음의 사람의 기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착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낙자손,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세기로 정평이 난 이 사람들, 과연 누가 이들과 맞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힘은 셀지 모르지만 강성했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뭐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키심으로써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이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 단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무언가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착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뭐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 일방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굳이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올바르고 또 깨끗하고 의로운 몸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행실과 마음을 얘기해요. 예, 믿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삶의 태도죠. 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올바르고 착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시고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늘 번거롭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아요? 어렵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모세의 이야기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모세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성도됨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성도됨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도됨의 기본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뭐 착해서? 아니죠. 착할 수도 없고, 착할래야 착할 수도 없고, 착하다는 게 뭔지도 그때는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 나름대로 그냥 우리의 필대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죠. 그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확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우리 가운데서 늘 싸우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뭔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의 땅을 허락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왜?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들이 뭡니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의 땅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따라 죄인일 때 아직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이루시는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집트의 노예 상태였잖아요.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만 보였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이 착하고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대단함을 토대로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시는 것임을,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의 맛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 6절에서 29절 6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6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자, 모세는 본 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고집센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단락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착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센 백성인가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세 가지, 23절을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야의 여정을 보면 정말 지나치리만큼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모세도 들고 있죠. 첫 번째로 호렙산 사건입니다. 호렙산 사건. 자,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에서 34장을 보면 모세가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예배하는,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일을 일으키죠. 그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두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일의 원흉, 그 일을 주도한 아론도 함께 멸하신다라고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중보로 이러한 부분들을 거두셨죠. 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 안에 있는 완고함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건져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맡기셔서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면,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리던 물질을 들여 헌신을 드리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완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늘 금송아지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디베라,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죠. 왜 이걸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1에서 3절에 기록된 다베라 사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들의 불평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 마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평이 원인이 됐어요. 왜? 물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민수기 11장 7에서 35절을 기록된 기브론 핫다와 사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 만나를 불평하면서 메추라기를 달라고 뗐었다가 호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불평하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까? 하나님 늘 시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시험하고 끊임없이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투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에서 14장에 나왔던 민수기 이 13장에서 14장 걸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기어이 1세대의 출애굽 1세대의 멸망이 결정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죽게 되어졌어요. 왜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보고를 하고 또 그 불경한 보고에 백성들이 요지부동이 아니라 부환해동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세대가 전부가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전부가 전멸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과거의 자신들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힘드니 안 해. 어려워서 안 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너무 벅차고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안 하고 싶어. 안 하면 안 되나? 솔직히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습니다.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계속 목회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요. 왜 내 계속 목회 한다고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축복해 한다 그랬지? 아니, 목회고 뭐고 그냥 때려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안 되나? 이래서 저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찬양팀 한다 그랬을까? 왜 내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랬을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어떤 후회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원망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현주소예요. 이게 우리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영적 현주소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현주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목이 굳은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잘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어떨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자.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더 철저히 하나님을 믿자.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갖자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계를 여러분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계만 삼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우리는 늘 성화돼야 됩니다.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계 아래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립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